여러분,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 동안 농부들이 고생하고 농사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추수를 하게 되지요. 저희 집 앞 화단에도 감나무 작은 거 하나 어떤 분이 심어놨는데 올해 그게 열매가 열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봉감이에요. 저겁니다. 저거 보세요. 화단에 사실 비료 한 번 준 일이 없고요. 그 땅이 깊지 않은데 아주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을 되니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거는 목사님 집 앞에 있는 거니까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따다가 주셔서 덕분에 제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년 가을이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또 아주 잘 익은 곡식 또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먹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참 가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은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하는 이 계절에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그냥 맺느냐 안 맺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지, 나중에 천국에 못 가게 될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하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밖에 있는 과실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바싹 마른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세례 요한도 했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잘 박힌 목같이 그렇게 탁 박혀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그때 회개를 먼저 하지요. 하나님의 뜻 따라,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지 못한 내 모든 죄와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한자어에도 그대로 잘 드러나 있어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회개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삶, 잘못된 생활 방식, 하나님과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고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회개를 요청하셨느냐?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회개를 요청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요청한 회개는 뭐냐?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아온 삶을 고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읽으면 잘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의미를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하고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그게 원래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파괴하다, 찢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너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이런 죄들을 파괴하고 찢어버릴 정도로 끊어버리라. 완전히 박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건 너무나 쉽죠.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지요. 다시 말씀을 가슴으로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기록을 했지만은 이게 성령의 열매가 다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9가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의 사랑은
이거는 우리 무슨 에로스라든지 뭐 스트로게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참 잘해도 누구 사랑하는 건 잘 못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철저히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던 한 사람이 근무 중에 도난 차량을 쫓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경찰관이 탔던, 순직한 경찰관이 탔던 경찰차가 노후돼서 경매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순직한 경찰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타던 유품과 같은 그 차를 얻기 위해서 동네에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5천 달러, 뭐 노후돼서 나오는 차니까 그 정도면 사겠다 싶어서 5천 달러 빌려서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후된 차를 사려고 온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5천 달러 올려버렸고요. 5천 달러 넘어서 그 다음에 갑자기 3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3만 달러가 나온 그 순간에 벌써 이 아들, 이 사람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의 차를 내가 가질 수 없게 됐다. 3만 달러, 그 다음에 4만 달러, 5만 달러, 나중에 6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같은 그 차를 가질 수 없게 된 이 아들이 너무 속상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의 새 주인이 된 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키를 받더니 그 키를 그 아들에게 갖다 주면서, 테드, 이제 이 차는 너의 차야, 이랬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테드라고 하는 순직한 경찰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차를 갖기 위해서 돈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유품과 같은 차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돈 빌리러 다녔을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못 사가게 내가 사서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예 자기는 처음서부터 3만 달러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지 못하도록. 근데 뭐 그거 살려고 막 갑자기 뭐 3만 5천, 4만 달러 막 올라가니까 나중에 자기 6만 달러까지 불러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그 차를 사서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에 얽힌 이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귀중한 열매, 이 기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게 두 번째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저급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샘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환경을 따라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성령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로 다 가려놔서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늘 그래서 마스크 딱 벗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달려 나온 사람처럼 금방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지, 늘 근심 걱정 불안으로 퍽 썩어 있는 이런 얼굴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 평강으로도 번역이 되고 화평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처럼 이 평안도 누가 주시는 평안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은 환경 달라지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늘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다. 두 번째는 분열과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평화의 사도,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사역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성품과 삶과 관련되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과 인격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에 주님 닮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길다라고 하는 마크로스, 또 마음, 감정, 디모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품 안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이런 열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비의 열매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양선입니다. 이거는 그 자비로운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번역을 faithfulness라고 해서요, 신실함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서 크리스찬들만은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따뜻하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는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게 잘 안 보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긴 있되 100%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한 30% 벌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벌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 가지가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자양분인, 영적인 자양분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오셨다가 한 번도 기도 못하고 한 번도 성경 보지 못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90% 이상 부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지만 결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카르포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된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 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나쁜 열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반대는 뭐예요? 사탄의 열매예요. 이건 사탄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탄의 열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썼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과 역사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만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후일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살려고 해야 된다.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큐티, 경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항상 주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성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알곡들이 돼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